39쪽입니다. 초대교회사 기독교인을 핍박한 자, 네로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네로 시대는 누가 죽죠? 우리 성경 인물 가운데, 물론 성경은 안 나와요. 죽었다는 말이 안 나오지만, 그래도 베드로하고 또 한 사람은 사도 바울,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지난번에 내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사도 요한이라 했다가 갑자기 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니라고 했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사도 요한 맞습니다. 두 번째 핍박,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두 번째 핍박. 네로와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이게 성경 시대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부터 이게 지금 도미티아누스 황제까지는 사도들과 관련된 성경 신약 성경 시대. 스데반은 누구 때 순교했는지 아세요? 스데반 순교. 그 전에 카리쿨라 때 6개월 왕했는데 카리쿨라 때 아우구스티누스, 티베리우스, 칼리쿨라, 클라우디우스, 네로 이렇게 되거든요. 다 성경 시대예요. 성경에 나와요. 아우구스토라고 나오고요. 아우구스토스는 아우구스토 호적 정리, 아우구스토. 티베리우스는 디베료 강가에서 뭐 이렇게 디베료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칼리큘라는 6개월밖에 왕을 안 했지만은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그 시기에. 어쨌든 칼리큘라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어쨌든 스데반이 순교하니까 그 당시다. 그 다음 클라우디우스. 어떤 일이 있었죠? 클라우디우스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바울을 만나서 천막을 합니다. 그리고 네로 시대 때, 그렇게 네로 시대 때 지금 64년에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핍박이 네로 시대 때 1차 핍박이 시작됩니다. 왜 핍박이 시작되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에 의문을 가져야 돼요.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수십 명도 아니에요. 수만 명, 수백만까지는 아니지. 어쨌든 수만 명의 사람을 죽이는데 왜 이렇게 학살을 했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핍박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사실 이미 했지만은 황제 숭배를 거부합니다. 왜 황제 숭배를 거부했을까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닐까요? 당연히 이것은 죽여야 되지. 황제 숭배를 왜 기독교인들이 거부했을까요? 왜 거부했을까요? 황제 숭배를 왜 거부했어요? 기독교인들이. 유일신이잖아요. 그죠? 근데 황제를 신이로 추앙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황제를 신이로 우리는 여길 수 없습니다. 숭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은 반역자들이에요. 그리고 황제를 신이로 로마 사람들은 무조건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고 반역자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첫째 이유. 두 번째는 대중들의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왜 적대감이 있었을까? 오해에서 비롯된 겁니다. 사람들의 오해에서 비롯됐는데 왜 적대감이 있었을까? 왜 오해됐을까? 이들은 사람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다. 성찬. 그래서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죽여서 피를 먹고 마시나 봐. 그런 오해 때문에 대중들이 미워했습니다. 적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40페이지 바로 폭군 네로입니다. 네로는 아무 이유 없이, 사실은 아무 이유 없는 게 아니죠. 정치적인 이유였었죠. 그야말로 무자비하게 기독교인들을 파리 목숨처럼 취급했습니다. 순교자로 갈 때 순교자, 어떤 사람을 순교자라고 이렇게 할까요? 모두가 죽으면 순교자가 되는 것인가요? 누구든지? 순교자는 어떤 경우에 순교자라고 불릴까요? 순교자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죽으면 순교자가 되나요? 그럼 어떤 경우에 순교자가 되나요? 최초의 순교자는 166년에 있었던
유스티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순교자 유스티누스라고 합니다. 저스틴 마터, 저스틴 영어로 유스티누스, 저스틴 마터로 하죠. 최초의 순교자, 166년에. 왜 순교자로 할까? 순교자는 그냥 교회 다니다가 죽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어야 순교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최고가, 이제 등급 중에서 최고가 로마 카톨릭에서 뭐다? 순교자. 우리가 보통 세인트 루이스, 세인트 이렇게 부르잖아요. 빼째도 그렇고 이렇게 부르잖아. 베드로. 세인트가 높은 게 아니에요. 순교자가 최고예요. 그 다음에 고백자입니다. 고백자. 그리스도를 이제 고백하는 고백자. 그 다음 세 번째가 존경자입니다. 존경자. 또는 가경자라고 부릅니다. 존경자, 가경자. 고백자는 두 번째가 고백자인데, 이제 고백을 하면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다. 고백자, 존경자. 어떤 교회를 어떤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비드 같은 사람, 9세기에 비드가 존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AD와 BC로 나눈 사람이에요. AD, BC, 존경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세인트, 성인이에요. 성자. 성인의 이름을 세례명으로 붙여가지고 그 사람들의 공로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그 밑에 순교자, 고백자, 존경자, 성인, 그 다음에 한 개 더 있어요. 이거는 이 지역에서만, 우리나라라는 이 지역에서만 성인으로 취급돼. 다른 나라에서는 성인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나라도 시성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백삼인인가? 복자라고 해요. 복자.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 나라에서만, 그 지역에서만 성인으로 대접을 받아요. 다른 나라 가면 일본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 가면 성인이 아니야. 복자라고 합니다. 핍박의 종류를 보면은 로마 내 핍박이 있고, 그러니까 네로 같은 경우는 로마 지역에서만 핍박이 있었죠. 그러다가 데치우스 때부터 북아프리카까지 확대돼서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디오클레티아누스 때 전 로마 제국, 전 세계 그 로마 제국의 전체 대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 내 핍박, 두 번째 북아프리카까지 핍박, 그리고 세 번째 전체 지역에, 황제가 다스리는 전체 지역에 대핍박이 있습니다. 이 핍박은 청교도 시대에도 핍박이 있었습니다. 청교도. 피에 메리라고 들어보셨어요? 피에 메리. 메리 여왕인데 별명이 피에 메리예요. 피를 그만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제 근현대 교회에서 배우는데 328명을 죽였어요. 화양시켜 죽였어요. 폭군 내려. 근데 네로는 처음에는 성군이었습니다. 폭군이 아니었어요. 64년도부터 68년까지 이제 핍박을 했지만 그 전에 지금 54년부터 68년까지 왕위에 있었거든요. 54년부터 64년까지 핍박 전까지는 성군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했으냐면 노예제도에 대해서 비인간적 학대를 금지시킨 왕이에요. 엄청난 좋은 일을 했어요. 그리고 사형 제도를 폐지한 왕이에요. 자기가 물론 이제 죽이긴 하지만 나중에 사형 제도를 폐지한 왕이에요. 그리고 세금을 감면한 왕이에요. 그 다음에 인권을 보호한 왕이에요. 인권에 대해서. 그리고 보면은 검투사 같은 격투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금지한 왕이에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았어요. 자, 네로는 아무 이유 없이는 아니죠. 그야말로 무자백의 기독교인들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취급했습니다. 네로는 어린 시절에 추방을 당해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41년에 칼리큘라, 장화 6개월 동안 왕했던 사람, 가축고 글라우디오, 성경에는 클라우디우스가 황제직에 오르면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됩니다. 왜 회복하게 됐느냐? 자기 엄마가 클라우디우스와 자기 원래 아빠가 있었는데 아빠를 버리고 재혼을 하는 바람에 네로의 앞날이 밝아졌었습니다.
근데 클라우디우스도 자기 아들이 있었어요.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네로 엄마 이름이 아그리피나였는데 아그리피나 그 아들을 네로를 양자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양자로 삼아서 왕위를 자기 친아들한테 준 것이 아니라 그 왕위를 네로에게 물려준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17살 때 네로가 왕이 됩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됐죠. 54년에 아들을 황제로 만든 아그리피나는 정확히는 아그리피나 2세입니다. 아그리피나는 당대 훌륭한 최고의 학자,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 그리고 브루스, 경호원, 경호대장을 네로를 돕게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와 최고의 대장, 경비대장 브루스를 네로를 돕게 합니다. 이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처음 5년 동안은 말씀드렸죠.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좋았어요. 그러나 사촌이면서 클라우디우스의 딸인 조광지처 옥타비아는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핑계로 버리고 악독한 여인 포페오와 결혼하면서 네로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59년에 엄마를 네로가 살해합니다. 그리고 62년 6월에 아내 옥타비아를 조광지처라고 했죠. 첫 번째 아내 옥타비아를 살해합니다. 62년 6월 달에. 그리고 악독한 여인 포페아와 재혼합니다. 포페아가 누구냐면은 원로원 중에 자기 친구가 있어. 어렸을 때부터 친구가 있었는데 오토의 아내였습니다. 나중에 오토도 황제가 됩니다. 7번째 황제. 그래서 네로와 오토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는데 친구 아내를 빼앗은 거예요. 그게 포페아예요. 그리고 자기 친구를 숙주, 이제 로마에서 쫓아내가지고 저기 변방에 총독으로 보냅니다. 둘째 부인이며 악녀로 소문난 포페아로 인해서 네로는 폭군으로 변해갔습니다. 결국 네로는 경호대장 브루스를 62년에 독살을 했고 자기 스승 세네카도 모함을 받아 65년에 자살합니다. 그래서 영화에 보면 목욕탕에서 스스로 동맥을 끊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대름이 세네카입니다. 아주 위대한 학자인데. 그리고 65년에 포페아도 죽습니다. 이 두 사람의 도움으로 선정을 베풀다가 폭군으로 바뀐 네로는 64년에 발생한 화재를 기점으로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7월 18일입니다. 64년 7월 18일. 5일간 불이 납니다. 불길이 잡혔는데 다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숨겨져 있는 불씨가 일어나가지고 계속 태워갑니다. 4일간 로마 시내를 더 태웠습니다. 도시가 파괴되었을 때 네로가 다시 도시를 재건합니다. 그래서 로마식이 아니라 헬라식으로 도시를 재건하면서 로마의 3분의 1 크기의 궁전을 황금저택을 짓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3분의 1 크기의 궁전을, 자기 궁전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때 로마에는 14개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개의 구역이 완전히 불에 타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7개의 구역은 절반이 타서 없어졌어요. 이때 네로는 휴가 중이었습니다. 휴가 중인데 휴가를 반납하고 와가지고 화재를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네로예요. 대단하죠? 화가 반납. 궁전도 개방합니다. 불에 탄 이재민들, 시민들에게 피난처로 제공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줍니다. 그래서 참사의 수습을 엄청나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재앙으로 인해서 이제 민심이 흉흉하게 된 겁니다. 네로가 불을 질렀다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에 보면은 불이 타는 로마 시내를 보면서 네로가 노래를 부르고 뭐 시를 짓고 그런 영화가 있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사회적 혼란 때문에 그 다 거짓말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혼란에 화살, 이 주동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기한테 오는 이 사회적인 어떤 시민들의 분노가 다른 데로 쏠리게 했던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단적인 사상이 있는, 자기 편에서 볼 때 네로에 숭배하지도 않는 이단적인 사상이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저들이 불을 질렀다. 봐라, 저들의 지역은 불이 안 탔지 않느냐. 쟤들이 불을 지른 거야. 그것 때문에 폭군이라고 찍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31살의 어린 나이로 무명의 집에서 자살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남긴 말은 예술가인 내가 죽다니 라는 말이었습니다. 네로가 죽으면서 약 100년간 유지되었던 혈통 중심의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황제 혈통시대는 종말을 고합니다. 이제는 혁명의 시대, 서로가 죽고 죽이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 시대에도 황제권이 세습이 되는 예가 있긴 했지만은, 자기 아들한테 주긴 했지만은 그 얼마 오래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혁명으로 계속 죽고 죽이고 하는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황제 호칭을 보면은 엠페러라는 호칭이 있고 카이사르라는 호칭이 있고 또 아우구스투스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엠페르는 이제 황제라는 뜻이에요. 그냥 황제. 카이사르나 아우구스투스 모두를 일반적으로 지칭할 때 엠페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황제를 카이사르라고 하고 어떤 황제를 아우구스투스 황제라고 불렀을까? 우리나라를 보면은 세조, 조선시대에 세조, 세종이 있습니다. 조가 있고 종이 있습니다. 또는 광해군 같은 군이 있습니다. 왜 조선시대 27개 왕이 있는데 조가 7명입니다. 7명. 영조, 세조, 태조. 왜 그들은 조가 붙었고 어떤 사람은 종이 붙었을까요?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카이사르가 붙고 어떤 사람은 아우구스투스가 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위대한 왕, 공덕을 세운 왕은 조가 붙습니다. 위대한 왕은 조가 붙습니다. 그러면 세종은 왜 조가 안 붙었을까?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어서 물려받은 왕은 조는 아무리 공덕을 세워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종으로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7명의 조만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 이렇게. 그렇다면 영조, 세조, 그렇다면 이 조는 공이 있고 덕이 있는 임금인데 왜 손조가, 자기가 뭔데 이순신 그렇게 망친 손조가 왜 조가 되었을까? 후대 사람이 붙이는 거예요. 이건 후대 사람들이, 그 왕이 죽고 나서 후대 사람들이, 후대 역사가들이 볼 때 임진왜란을 이긴 공이 있다라고 해서 손조라 붙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것처럼 종과 조처럼, 또는 엉망이면 군이라고 붙이잖아요. 광해군 뭐 이런 식으로. 이것처럼 능력이 있고 공이 있다라고 하면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릅니다. 아우구스투스. 그 왕의 호칭만 봐도 이 사람은 대단한 일을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카이사르는 일반적인 왕이에요. 그냥 왕이다, 그런 개념이에요. 아주 탁월한 왕이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일반적인 왕이다, 카이사르. 그런데 혁명의 시대에는 이런 개념이 유지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냥 자기가 죽이고 자기가 나는 아우구스투스야 이렇게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그 왕을 보면은 어떤 왕인지 좀 알 수 있습니다. 명분이 없습니다. 네로가 죽고. 그러다 보니까 명분을 갖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왕이 지금 살아있는데 하늘로부터 낸 왕이다라는 개념을 가지려고 신이로서, 이전에는 죽은 이후에 신이 되었습니다. 신전이 만들어지고 숭배가 되었습니다. 그 왕이 죽은 이후에 이제는 살아있을 때 신전을 만들고 숭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혁명의 시대. 그런데 이 혁명의 시대 최초에는 오현제라는 위대한 왕이 나타납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혁명의, 물론 이 오현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격적인 혁명의 왕들이 나타납니다. 성경의 인물들 이야기인데요. 혁명의 시대. 책으로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41페이지. 예수님의 예언처럼 예루살렘은 70년에 멸망합니다. 네로가 68년에 죽으면서 비비린내 나는 왕이 서로가 되려고 18개월 동안 시민전쟁 시기에 4명의 황제를 맞이합니다. 각주 모르면은 첫 번째 갈바가
69년에 사망했어요. 1년 만에 죽은 거죠. 오토가 네로 친구라고 했죠. 오토 69년에 죽었죠. 그러니까 1년도 못 있어서 계속 죽이는 거예요. 서로 황제들이고. 그 다음에 피텔리우스 69년에 죽죠. 같은 해에 지금 갈바 죽지, 오토 죽지, 피텔리우스 왕이 지금 69년에 죽습니다. 그 다음에 베스파시아누스 79년에 죽습니다. 4명의 황제 시대를 맞이합니다. 이때 4명의 장군들이 서로 황제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장군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입니다. 싸웁니다. 이들 중 예루살렘을 멸망하려고 왔던 장군 티투스 플라비우스 베스파니아누스가 황제권을 장악합니다. 장군이었죠. 장군. 이 사람은 66년 말에 네로가 유대인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유대인 반란이 있었거든요. 이때 총사령관으로 임명한 사람이 베스파니아누스 황제예요. 그러면서 네로가 자살하고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베스파니아누스가 황제가 됩니다. 왜 황제가 될 수 있었냐면 유대인들의 반란을 진압했다는 그 공을 인정받아가지고 원로원들에 의해서 황제로 추대가 됩니다. 이때 이 사람의 아들이 티투스입니다. 티투스. 현재 남아있는 콜로세움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포로 로마노라는 콜로세움인데요.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개선문이 있는데 티투스가 그 아들 티투스가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파괴한 사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앞세워서 메노바, 이 촛대 있는 거 이거 들고서 개선문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티투스 개선문인데요. 이것을 본따 가지고 파리에서 개선문을 1806년에 만들게 됩니다. 티투스 개선문. 이게 성경이 다 관련된 인물들이에요. 자, 플라비우스 왕조는 베스파시아누스와 그의 두 아들, 첫째 아들 티투스. 이 79년부터 81년까지 왕이 됐죠.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함락됩니다. 그리고 79년에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합니다. 79년에. 그러니까 티투스 황제 때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동생 도미티아누스, 기독교를 탄압한 사람, 사도 요한 아내에게 암살당합니다. 이 도미티아누스는 근위대장과 짜고서 그 아내가 죽이죠. 구성되는 로마 제국 왕조를 일컫습니다. 그런데 티투스가 첫째 아들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71년 로마로 돌아오는데 같이 수행했던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요세푸스라는 사람입니다. 요세푸스 누군지 아세요? 요세푸스. 황제 티투스의 비호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땅, 연금, 대저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쓴 책이 무엇이냐? 장군 출신인데 책을 씁니다. 유명한 책인데 유대 고대사라는 18권짜리 책입니다. 그리고 전쟁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역사,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신약 성경 시대 그 역사가 고스란히 이 사람에 의해서 요세푸스에 의해서 쓰여집니다. 자, 베스파니아누스는 콜로세움을 세웠는데 예루살렘을 침범한 장군, 본래 67년 봄 네로 황제의 재위 기간에 약 6만 명의 로마 군단을 데리고 유대에 온 장군입니다. 당시 카이사리와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을 살해하는 유대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유대로 왔습니다. 유대 열심 당원들은 유명한 마사다 요새,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마사다 전쟁, 2년에 걸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0년 9월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요. 유대인들은 이 마사다 요셉, 이 사진에 있죠. 여기까지 와가지고 74년 봄까지 끝까지 이 요새에서 항쟁합니다. 이 위에 보면은 들어가는 입구는 아주 한 사람, 몇 사람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요새입니다. 산 꼭대기에, 평평한 산 꼭대기에 학교도 있고 우물도 있고 밭 같은 것도 있어요. 여기서 먹고 하면서 전쟁을 했던 거예요.
이 혁명당원들이 다 자살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내 목숨을 맡길 수 없다 해서 스스로 자살해서 이 전쟁이 끝납니다. 예루살렘의 폭동이, 유대의 폭동이. 이 요새는 지상 400m 높이의 가파른 언덕에 위치했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네로가 68년 6월 자살하는 당시 여리고를 멸망시킨 뒤에 수용하지 못하는, 즉 쿰란의 에세네파, 이제 사해사본 에세네파 여기서 나옵니다. 사해사본을 만든 그 에세네파를 착고에 채워 사해에 보내 정말 사람이 무리에 뜨는지 알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베시파시아누스 황제는 이제 장군이죠. 여기서는 로마 제국 내 시민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데리고 로마로 진격했고 장자 첫째 아들 티투스에게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70년 12월 축구장이 보통 상암 경기장 같은 경우도 5만 8천 명, 6만 명 정도 되잖아요. 대중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기는 5천이라고 써있죠. 콜로세움 5만입니다. 5만. 잘못 나왔어요. 5만 명의 대중들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의 아들 티투스에 의해서, 베스파니아누스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 티투스에 의해서 80년에 완성된 콜로세움입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이게 베스파시아누스 때부터 그 아들 티투스에 걸쳐서 지어졌다. 로마 시대 최대 건축물이죠. 그럼 여기에 동원된 인부들은 누구였을까요? 콜로세움을 짓기 위해서 동원된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72년에 착공해서 8년간 걸렸거든요. 베스파니아누스 황제 때부터 티투스까지 80년에 준공됐습니다. 72년에 착공해서. 로마 최대 건축물인데 70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여기서 데려온 포로 40만 명으로 이것을 건설합니다. 콜로세움은 유대인들의 피와 눈물이 지은 건축물입니다. 둘레는 500m고 높이는 49m입니다. 이 콜로세움이에요.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나는 개가 짖는다고 개를 죽이지 않소. 그렇게 철학자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여섯째 줄, 독재자들이나 혁명가들은 대중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서, 다른 곳에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게임을 즐기게 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콜로세움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명한 유적들은 거의 대부분은 180년까지 만들어진 겁니다. 아우렐리우스 황제까지. 그 오연제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이때까지가 로마 정신이 담긴 건축물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방인들 속주 출신의 왕들이 나오기 때문에, 황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사진 봤죠? 로마 황제들은 수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속주 이방인들이 황제로, 혁명으로 황제가 되니까 수염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출신의 황제가 혁명으로서 왕이 되었을 때 로마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이방 문화가 들어오고 헬라 정신을 가지고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 정신이 이때까지 있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때 학살당했습니다. 그래서 원형극장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종류인데요. 콜로세움이 있는데, 콜로세움은 또 아레나가 있습니다. 콜로세움이 있고 아레나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콜로세움은 뭐냐면 검투사들, 투기, 격투하는 것. 이것이 콜로세움입니다. 아레나는 두 번째, 연주하고 노래하고 연극을 하고 이런 것을 아레나라고 합니다. 콜로세움이라는 명칭은 물론 나중에 만든 겁니다. 원래 이름은 황제 이름을 따서 플라비우스 원형 극장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부친 베스파니아누스 황제가 9번째 황제입니다. 69년 12월 황제가 될 때 유대 지방에 남아있어서
유대인들의 반란을 진압했던 첫째 아들, 10번째 황제 티투스는 예수님의 예언처럼 70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수개월에 걸쳐 공격하고 결국 8월에 예루살렘을 몰락시킵니다. 예루살렘이 몰락될 때 약 100만 명의 유대인이 죽였고 9만 7천 명의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티투스는 71년 6월 유대 지역에서 거둔 승리를 축하하려고 로마에 입성합니다. 이때 개선문이 만들어지죠. 이때 요세푸스가 함께 수행해서 데리고 왔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고대사 또는 전쟁사라는 유명한 책을 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군인 출신이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지 이러한 이야기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예수님을 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씁니다. 이 요세푸스는 유대인 군인 출신입니다. 열심당원, 혁명당원이었습니다. 율법에 뛰어난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갈릴리 사령관 출신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로마를 향해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 대항에서 싸웠던 갈릴리 사령관 출신 유세비우스가 로마군에게 투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군에 투항했으니까 유대인이 로마군에 투항했으니까 예루살렘과 싸울 때 그 지역과 전술 이런 걸 잘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에 이기는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거기다가 베스파니아누스 황제가 앞으로 당신은 장군이었을 때 당신은 앞으로 황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예언을 했을 때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았고 또 승리를 하니까 이 사람은 크게 키워졌던 거예요. 그게 요세푸스예요. 자, 예루살렘 멸망, 그래서 100만 명 죽고 했습니다. 티투스는 밑에서 7번째 줄, 71년 6월 유대 지역에서 거둔 승리를 축하하려고 로마에 입성했습니다. 베스파니아누스 황제는 아들 티투스와 함께 왕조를 형성할 계획을 가지고 공동 황제로 로마를 다스렸습니다. 부친이 79년 6월에 죽자 티투스는 첫째 아들 로마 제국 황제에 오릅니다. 그리고 부친이 열성적으로 짓던 콜로세움을 완성합니다. 혁명 정치 시작을 알리는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티투스 개선문도 세웠습니다. 그는 81년 고향 방문 도중 사망했고 그의 동생 도미티아누스가 황제를 이었습니다. 바보섬 베스파니아누스 둘째 아들 티투스의 동생인 도미티아누스는 원래 이름은 티투스 플라비우스 도미티아누스입니다. 티투스 플라비우스 도미티아누스 두 번째 핍박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도미티아누스 때 황제 이 사람의 이제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됐을 때 그 장군이 있었는데 아그리콜라라는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국까지 정복했고 스코틀랜드까지 진출한 그런 장군이에요. 대단한 장군이에요. 이 영화도 보면 이제 아그리콜라가 나오는데 이 도미티아누스 때 교회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90년에 이르러 기독교를 이따금씩 추방시켰습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핍박을 하지 않았지만 여러 학자들은 도미티아누스 시대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이 도미티아누스 핍박에 대한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핍박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과대 망상을 보였던 도미티아누스는 20명의 정치인을 처형합니다. 왜 처형했냐면 우상화를 반대했기 때문에. 자신이 신이었는데 신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원로원 사람들은 정치인 사람들은 당신 무슨 신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자기는 살아있어서 신이로 추앙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인과 충돌합니다. 그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나오는데 사촌이면서 집정관인 이 사람도 티투스 플라비우스 도미티아누스로 했죠. 이 사람도 이름이 플라비우스 같은 가문의 사람이에요. 클레멘트 황제 사촌 동생 플라비우스 클레멘트의 아들 도미틸라 이 사람은 조카딸이에요. 자기 조카딸 도미티아누스는 네로처럼 잔인했고 자칭 신들의 아버지라 불렸기 때문에 자기를 숭배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반역자로 여기면서 이들을 사촌 동생 그리고 조카를 죽여버립니다. 도미틸라 카타콤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로마에서 유명한 카타콤이 있습니다. 제일 큰 카타콤 이름이 도미틸라 카타콤입니다. 황족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집에 기독교인들의 그 숨겨졌던 그 무덤 카타콤을 세운 겁니다. 도미틸라 자기 땅 영지에 도미틸라 카타콤은 유명합니다. 도미티아누스는
암살당합니다. 누가 암살하냐면 근위 대장과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네르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암살을 하는데 도미티아누스 심장에 칼을 꽂은 사람은 누구냐면 도미틸라의 집사장 스테파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노예였다가 기독교인들은 노예를 풀어주잖아요. 기독교인으로 하거든. 이 해방 노예인 이 스테파누스가 도미티아누스를 죽입니다. 자기 주인의 원수를 갚은 것이죠. 도미티아누스 이 핍박은 로마를 넘어서 소아시아까지 핍박이 거기까지 미치게 됩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핍박.